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2절 이제 3절의 말미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시고 빗장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여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톡이 왔어요. 당에서 사실은 내년에 이제 그 부교육자를 증빙하기로 하고 사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근처에 적당한 토지가 났다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건축을 하느냐 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경매로 나왔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뭐 좀 맹지라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저렴해서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하자고 이렇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좀 숨겨놓은 돈 좀 주이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래 대답을 이래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실 보물을 한번 찾으러 떠나 보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재미있는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풍 가면 하이라이트가 보물찾기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근데 제가 참 보면 눈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물찾기 이런 거 하면 참 못했어요. 참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물을 잘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이 보물을 어느 방향으로 숨기러 가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집중해서 찾으면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물을 숨겨 보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은 보물을 오늘 어디에 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 중에. 흑암 중에. 두 번째는 은밀한 곳에.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못 찾도록 숨긴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땅 속에 감추어 놓은 것,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낱말의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들마다 지하 깊숙한 곳에 그 나라의 각종 보물들을 다 숨겨 놓았어요. 근데 그 숨겨 놓은 것을 사실은 그 왕이나 그 보물을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정복한 나라들마다 숨겨놓은 보물과 보화들을 다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그것만 찾아낸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부강하고 세우는데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죠. 무기들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겪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다른 주위의 나라들이 왕궁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레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지나가면서 정복했던 그 모든 성의 왕들이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코를 땅에 박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마음에 결정되어지기만 한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결정되어지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흑암 중에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숨겨진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을
흑암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감추어 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흑암 속에, 흑암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흑암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석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겪음으로 해서 수년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의 때를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다 보면 눈물의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그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둠 중에 어둠을 흑암이라 그러잖아요. 외롭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병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래요. 병들어 고통하는 밤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힘이 들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밤새 앓고 아침을 맞이한 후에야 비로소 눈을 잠깐 붙이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맞이하는 어두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내일 또 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 희망인데 절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인생의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게 하셨는지를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통과할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밤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화를 그 흑암 속에 감추어 두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화가 설마 그곳에 있으려고? 거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난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둔 흑암 속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과 두려움은 불적행처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온 불안을 억지로 쫓아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의 십자가 뒤에도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도식처럼 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니,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던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겨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일 거다라는 상상과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절망이란 표현을 이거는 넘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감격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흑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부활을 캐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기를 바라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밝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두운 밤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뜻일 게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일 게다. 그래서 여러분, 혹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부활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낮보다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에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발칸 반도,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꽃이랍니다. 생산업자들은요, 그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땁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진주.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조개가 너무 아파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걸 좀 감싸 안으려고 낙하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모래알을 한 겹 덮고 두 겹 덮고 세월이 지나서 이물질이 커지고 굵어져서 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부활을 숨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흑암 속에 부활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을 감추어 뒀다는 것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둔 게 아니에요.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통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그 부활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8년 전에 어느 벼룩시장에서 3달러를 주고 산 아주 작은 그릇이 뉴욕 소더비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소더비 경매시장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매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3달러 주고 산 그릇인데, 종지 같은. 근데 이게 220만 불에 팔렸대요. 알고 보니까 중국 송나라 시대에 아주 귀한 백자였던 것입니다. 3달러짜리인 줄 알았는데 220만 달러라는 말씀이에요. 이 작은 그릇의 원래 주인은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헐값으로 내놓았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보화이지만 그것이 3달러짜리 그릇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흑암 중의 보화인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70만 배예요. 70만 배. 자기 집에 이런 보화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진작에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 그릇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이미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흑암 중의 보화를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는 우리 곁에 있어요. 보화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은밀한 곳에 그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자조하며 혹시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나의 현실이 깜깜하기만 하고 내게 정말 보물찾기란 상상 속의 그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 보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암 중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숨겨두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혹시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보석이 없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석을 숨겨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 중의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흑암 중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물은요,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 내가 자주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목사님이 혹시 의자 밑에 무슨 쪽지가 있나, 보물을 숨겨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자 밑에 있는 쪽지가 보물이 아니라 보물은요,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물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보물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보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같이 함께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로 아는 교회와 3달러짜리로 함부로 하는 교회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3달러처럼 사는 자가 있고 보물을 발견하고 220만 불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보물을 찾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일시적인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갑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발칸 산맥의 장미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희망찬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숨겨두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보화를 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디 숨겨두었어요? 어디에 감추었어요? 밭에 감추었어요. 땅에 감추었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발견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흑암 속의 보물을 발견케 하시듯이 세상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화, 이 말은 영어로 트레저입니다. 트레저, 다시 없이 소중한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땅속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기도 하고 더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랍비의 기록을 보면 돈을 저축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많은 곳이에요.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땅속에.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식들도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그러니까 부하 주인이 전쟁통에 아니면 뭐 다른 일들 속에서 이렇게 뭐 갑자기 목숨을 잃거나 하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다가 땅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 중에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보화를 밭에 감추어 두셨습니까? 뭐 집이나 건물이나 강이나 사막이나 동굴이 아니고 왜 밭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랬어요. 네가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지. 네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밭이잖아. 거기에서 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밭에 감추어 두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은요, 아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그로스는 지금 현재 먹고 살기 위한 식물을 얻기 위해서 경작하고 있는 밭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경작하고 있는 일상의 밭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보물을 숨겨두었다, 보물섬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밭의 보화를 숨겨두신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왜 밭일까? 보물은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특별한 장소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우리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해서 엘도라도를 꿈꾸고 있잖아요. 황금을 탐하던 사람들이 그 엘도라도에 가면 황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그 땅을 무작정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민을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 장소에 특별한 것이 있고 특별함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보물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다, 그래서 참으로 값진 것들이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밭에 보물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는 가장 평범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 속의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화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밭의 가치를 몰랐잖아요. 그 이전에 소작을 하던 다른 사람들도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밭에서 발견하는 보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959년도 미국에서 49번째 주가 탄생했어요. 우리는 보통 뭐 50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2개 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49번째 주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 땅을 1867년 3월 30일에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얽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팔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150만 헥타르의 땅을 팔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평으로 계산하면 한 평당 200원에 팔았어요. 200원에. 한 평당 200원에 팔았다니까요. 알래스카를. 처음에 이 땅을 계약한 국무장관 윌리엄 세워드를 향해서 미국 국민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전부 대형 아이스박스를 샀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황금과 원유가 발견되고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땅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석유만 개발해도 중동에 있는 석유 원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음과 눈으로 덮인 그 알래스카, 겉보기만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가치, 부모의 가치, 자녀의 가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한가족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 채 다른 가정을 꿈꾸기도 하고, 다른 직장을 바라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다른 자신을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너무 편해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우리는 그 밭의 주인처럼 그냥 보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숨겨둔 보물의 의미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발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흑암 속에, 밭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정하신다면, 아니 그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다면 캄캄한 흑암 중이라도 환히 보이는 눈을 얻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깨끗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데요, 그 보화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보화는 그의 전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 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천국의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석이냐, 무엇이 보화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여기 이건 물이 담겨져 있기에 물컵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으면 뭐가 될까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 얻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들이 새로운 생수를 얻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한 보화, 내가 생각하는 보화가 여기 담겨져 있다면 이걸 누구랑 바꾸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석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막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짜만 있잖아요. 모양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흐름한 가죽 가방이라도 그 속에 보석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가치의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자기 안에 가짜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나한테 이건 손해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내가 손해다. 오히려 이건 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이나 영예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 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버리면요,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보물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부하로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케오를 보면 이 사케오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부하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케오의 키가 150 아마 이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근데 그 사케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케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케오는 대뜸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이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내가 실수라도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착복을 했거나 내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했거나 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케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물도 기꺼이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한 관리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결핍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뒤 기록에 보시면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이 재물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가 더 가치 있는 보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이 사케오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었죠. 사케오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화로 보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던 그 보화가 어두운 밤에 보이기 시작하고 평온할 때 보이지 않던 보화가
고난 가운데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밝은 날에 보이지 않던 보화가 캄캄한 밤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십자가상에서 못 박혔던 한편 강도처럼 천국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어찌 보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활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곁에 숨겨둔 그 부활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위하여 살기로 했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런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고서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44절. 그 보물을 다시 그 딱 밭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시 와서 그 주인과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밭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욕심을 가졌던 나의 밭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의 밭이 있었고, 우리 조직의 밭이 있었고, 성공의 밭이 있었고, 대단히 어려운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추구하는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걸 기꺼이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이신 가장 귀한 보화인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그리스도를 원할 뿐입니다. 진정 인생의 최고 가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권세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십니까? 나의 진짜 보물, 영원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확실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보화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